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요, 여기에 그냥 모였다, 질문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설명이 붙었습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연결되어서 지금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고난주간에 있으셨던 일은 사건마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둘째 날 있었던 일은 많은 논쟁이 있으셨는데 한 흐름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숨겨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숨겨둠이 있는데요, 오늘은 둘째 날에 해당되는 고난주간 둘째 날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이죠. 입성 후에 많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다시 말해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이 성도들 함께 예배해야 될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 엎으셨다.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의 상태가 외식하는 거로 가장 부풀려져 있는 상태이지만 실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없는 상태인 것을 이스라엘을 꼬집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그 지적 가운데, 다시 말해 성전도 청결하시고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그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날 때를 지어 몰려온 것입니다. 와서 논쟁했습니다. 이미 오늘 사건 이전에 한 차례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논쟁을 했고요, 당신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논쟁 가운데 대화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들이 또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인데요, 그들의 주장을,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증명하고자 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물 먹었습니다. 더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무리가 또 왔습니다. 성경에 따라, 번역본에 따라 소개하기를 서기관들이 왔고 그 중에 한 율법사 또는 한 율법학자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로서, 권위 있는 율법학자로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묻는 내용이 이래요. 율법학자로서 묻는 겁니다. 예수요, 당신이 아십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정해놓고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365가지, 365가지에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이 있고 248가지의 적극적으로 하라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가지와 248가지를 합치니 613개입니다. 그들은 613개를 지켜야 될 항목으로 정해놓고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613개가 너무 많고 또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지키기 어렵다는 걸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실제 그랬고요.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들 중에 어떤 것이 더 높은가, 어떤 것이 더 참으로 지켜야 될 내용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렇게 나열이 되어서 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뭐가 더 높은 계명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논란이 됐던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쉽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대화가 특이한 겁니다. 왜 특이하냐면 율법학자가 와서 찾아 물은 것은 제일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두 개를 대답하고 계십니다. 왜 두 개를 대답하시는가? 38절 39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똑같다 이런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저희 가정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예은이, 예준이, 예빈입니다. 저는 1, 2, 3, 5 이렇게 부르는데요. 둘째 아이가 있었던 일입니다. 둘째 아이랑 첫째 아이가 대화를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뒤에 있다가 둘째 아이가 장난기가 많아서 간간히 장난을 치는데 이제 첫째한테 묻는 거예요. 누나, 예빈이가 이뻐, 하율이가 이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빈이는 저희 셋째 동생입니다. 셋째 동생이 예뻐, 하율이가 예뻐? 다른 여자아이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종종 묻습니다. 누구누구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은이가 대답한 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야, 너 왜 예빈이 앞에서 그런 걸 물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반은 대답을 한 겁니다. 예빈이 마음 가운데 그가 보기에도 예은이 마음 가운데 그가 보기에도 예빈이는 그렇게 썩 예뻐 보이지 않아 보이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를 닮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를 닮았고 뿐만 아니라 살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은이가 보기에 예은이 예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가 보기에 썩 예빈이가 예뻐라고 말하기에는 자기 양심이 거시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왜 예빈이 앞에서 물어?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하고 이렇게 다음 말을 했습니다. 똑같이 예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똑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곤란하다. 그런가 하면 다른 경우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예빈이한테 물어요. 예빈아, 핫초코가 좋아? 아이스초코가 좋아? 우리 예빈이는 굉장히 갈등합니다. 고민하다가 예빈이가 한참을 고민하고 얘기합니다. 아빠, 똑같이 좋아. 이 말은 뭐예요? 예빈이 마음 가운데 1, 2등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좋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둘을 대답하신 데는 어떤 의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모든 경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뉘앙스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병행 구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요 개역 개정 성경은 이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라고 말했는데 이보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그냥 이보다가 아니라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들은 뭘 묻고 있냐면 둘째 계명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한 둘째 계명만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를 하나로 묶어서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즉 둘을 하나인 것처럼 묻고 있습니다. 둘을 하나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럼 둘을 하나이라고 한다면 첫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제일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첫째, 둘째를 나눠 얘기하는가? 이것은 그 나누는 이유,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숫자는 첫째, 둘째의 숫자는 중요도의 순서가 아니라 시간상의 순서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입니다. 뭐가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은 실제성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전에는 내 마음 가운데 진실로 사랑할 수 없는 이웃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사가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율법사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12장 32절부터 이어져서 33절까지 그 여인이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율법사가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옳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말처럼 하나님은 참 유일한 하나님이고 실제 그분 외에 다른 이가 다른 참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나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그 어떤 제사보다, 어떻게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원했던 대답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답변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참 진리를 아는구나, 혹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면 좋은데, 너희가 참 지혜 있는 대답을 했다라고 칭찬한 건 맞는데, 칭찬하고 하셔서 하시는 다음 말이 특이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칭찬을 할 것이면 그냥 쭉 마음에 와닿게 격려하시면 좋을 터인데 약간 미적지근합니다. 아니, 아리까리합니다. 이 칭찬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하시는 날이라고 했죠. 둘째 날에 여러 가지 사건들 논쟁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십니다. 근데 빠져나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무엇인고 하니 마지막 사역으로 헌금함 앞에서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 13개의 나팔 모양을 거꾸로 둔 것 같이 생긴 13개의 헌금함이 쭉 있습니다.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그 앞에 앉으신 거예요.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는고 봤더니 무리가 와서 헌금을 넣는데 헌금을 어떻게 넣는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려고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을 때 한 과부, 가난한 과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화폐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데 그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이야기한다. 이게 내 진심이야, 진짜야, 이게 참이야 라고 하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칭찬하시는 것 같은데 칭찬을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질문이 생깁니다. 궁금한 것은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헌금 이야기를 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고요, 헌금 이야기를 하시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찾아오는 궁금증은 예수님이 헌금, 다시 말해 물질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일까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 답변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예상을 합니다. 무슨 예상인고 하니, 부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전체가 크기 때문에 큰 것 중에 아주 작은 양이었을 뿐이지, 프로테이지로, 퍼센테이지로, 비율로서 그가 돈은 더 실제 많을지 모르지만 그가 갖고 있는 게 크니까 많은 것 중에 적은 프로테이지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정말 적은 거 갖고 있지만 그거에 많은 비율을 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것을 비율의 문제로 생각해서 그를 칭찬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좀 살펴보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 오늘 유진 피터슨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 전부를 드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 또 부자를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이 아깝지 않은 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아깝지 않은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의 양이 이 정도는 써도 돼 라고 하는 식으로 넣었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그들의 헌금을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면 이것은 이해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 실제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많은 것을 내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자인데 부자가 아주 많이 냈을 수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그런데 그 모든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낸 게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다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어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금식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금식하고 힘든 시간들이 지금 되고 계신가요?
어떤 날 하루 저녁, 어제 저녁에 금식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람이 아침에 식탁에 갔는데 식탁에 먹음직스러운 빵이 있습니다. 저녁 금식을 한 것이죠. 저녁 금식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보이는 빵이 맛있게 나에게 좀 다가오고 더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빵입니다. 빵을 들고 있어서 이 빵을 아침에 내가 이 허기진 배를 채우겠다라고 하고 빵을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이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빵입니다. 화면상에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 빵을 가지고 이 빵을 내가 먹음으로써 배부르게 배고픔, 허기를 달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서 이 정도면 꽤 큰 양이니까 내가 적당히 나눠서 아침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빵을 먹으려고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 빵 안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입 베어 문 것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연습을 해봤는데 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서 잘랐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와사삭 부서집니다. 그리고 이 빵 아래 텅 비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접시에 가득 담겨 있는 빵인데 이 빵 전부를 다 먹었는데도 내 배가 차지 않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이 빵이 텅 비어 있는 빵입니다. 이 빵은요, 중국 다롄의 빵 요리입니다. 중국식 빵이지요. 이 빵은 겉으로는 이게 크게 부풀려 있는데 안에 꿀을 발라서 만든 빵이고요. 이 빵을 겉은 크고 화려하고 풍성하지만 속이 비었다라고 해서 일명 공갈빵이라고 불리는 빵입니다. 이 공갈빵 비결은 무엇인가 하니 이건 이스트인데요. 이스트라고 하는 효모를 통해서 이 빵을 부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원래 갖고 있는 그 크기와 사이즈보다 더 부풀려져서 보여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둘째 날 또 성전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단 하나 키워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외식일 것입니다. 부풀려진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관심이 얼마나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꼬집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인의 돈, 헌금한 것이 다른 이들을 앞에서 칭찬할 때 참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녀의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혹은 그녀가 귀한 걸 드렸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꼬집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헌금하는 데 갖고 있는 그들의 내심, 갖고 있는 속마음은 이것입니다. 보여지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부자 중에도 프로테이지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이 여자, 가난한 여인, 과부보다 많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관심이고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예배에 많이 참여하는가 등등의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망한 것, 헛된 것, 공갈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논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 오늘 사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순서를 잘 매겨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지켜서 나의 종교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그래도 좀 더 거룩하지, 내 거룩성이 증명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신 게 아니에요. 근본이고 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근본이고 정신을 통해서 그 하나를 지키고 행하라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오늘 말씀에 설명이 지금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40절인데요. 오늘 22장 40절에 개역개정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쉬운 성경은요, 이런 표현을 해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두 계명에서 모든 율법이 다 나온 거다라고 쉬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의미를 살리는 것은 마태복음의 이 개역개정의 표현인데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강령은요, 할라어로서요 크레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매달리다, 의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든 것들이 여기에 뿌리고 기반이다. 다시 말해 모든 계명이 이 근간이 되는 명령 가운데
그 정신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의 가장 큰 정신이 하나님 사랑이지요. 하나님 사랑 정신이 빠져버린 예배는 공갈입니다. 헛것입니다. 그 뿌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 이 질문은, 첫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정확한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했던 대답인 게 분명합니다. 그가 원했던 대답을 그가 알아만 들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이 명령이 그에게 참 유익한 명령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이 사건, 그래서 그 장면 떠나서 두렙돈을 드린 그 여인의 헌금 또한 마땅히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헌금이 가장 크다, 가장 많이 드렸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순수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사랑해 드렸으니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구보다 크다라고 칭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 그 뿌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뿌리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다시 말해 외식을 몰아낼 수 있는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인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전부터 그가 잘 알았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율법 학자니까요. 이 말은 쉐마라고 해서요, 유대인들 모두가 정말 암송하고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듣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입니다. 목숨을 다하고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이 차이를, 그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랐을 수 있지만 율법 학자인 그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았을 겁니다. 분명하게 들렸을 겁니다. 연구하는 사람이니까요. 무엇이 다릅니까? 목숨을 다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가 답변한 게 참 지혜 있는 답변을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 가운데 목숨을 다하고가 아니라 내가 지혜를 다해서 그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라고, 옳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듣고 네가 참 지혜 있는 답변을 했다라고 하시지만, 결국에 아까 미적지근한 칭찬처럼 들리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의미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는 답변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혜 있는 말, 지식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는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모습을 실제로 그 말씀을 하시고 실제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장면,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에 가장 적합한 실제를 그가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실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일까지 하면서 그분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일을,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가장 큰 결정체, 절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그 의미를 곱씹고 확인하는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더불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야 되는 우리 가운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다시 말해 외식이 아닌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과장되어 포장되어 많은 이들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고 술을 뽐내는 것이 공갈빵처럼 겉은 풍성하게
효모를 통하여서 이스트를 통하여서 부풀려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상태였다면 그 상태를 깨부수고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함으로 진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의 예배가 외식이 아닌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과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 더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싸우고 지켜야 될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 모든 계명, 일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서운의 교회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여서 목자님들과 통화하고 또는 인터넷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통화를 통해 만나는데 목자 모임들을 같이 하는 중에 목자님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이었어요. 각각의 목장의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하고 해서 같이 인터넷으로나마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우리 목자님이 우리 목원을 향해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집사님이 자매님이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각각 다 집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는 않는데 집에서 본인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 돌아다니고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자기가 해야 될 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의 남편도 자녀들도.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이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식탁, 다시 말해 주방 한 구석에 식탁 한 켠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예배를 켜놓고 소리 죽여서 그걸 들으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을 따라 부르고 싶어도 다른 가족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소리를 내서 예배하고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도 받으실까 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그것을 가장 크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그 마음의 진실함과 순결함으로 목숨을 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담긴 그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실 참 예배 되는 줄 믿습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패하면 외식이 되고 경건의 모양과 모습이 아닌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빈 껍데기만 남는 신앙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됨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목숨을 다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연찮게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쇼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고 나서 그걸 검색했습니다. 그 쇼 프로그램의 이름은 펀스토랑이라는 그런 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편의점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펀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이유리라는 어떤 자매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피자 도우를 이렇게 만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피자 도우를 만들려고 막 밀가루가 있고 밀가루에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하고 또 이스트라고 하는 부풀려지는 효모를 같이 넣는 겁니다. 그렇게 넣어서 이것을 반죽해서 숙성을 시키는 건데 거기 숙성하다가 특이한 점이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밀가루를 이렇게 놓고 이쪽 한켠 구석에 소금을 넣고 반대편 한켠 구석에 아까 말한 이스트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트가 소금이랑 닿으면 부풀려지는 게 실패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 놓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적어서 숙성시켜야지만이 그게 부풀러지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능을 한다. 그 이스트가 그렇게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의 그 장면이 제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해석이 되는가 하니 우리를 부풀리려고 하는 외식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스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과 우리의 물질의 욕심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의 욕망과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외식하게 하고 부풀리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다가오는데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되냐면 소금이 한가운데 뿌려져 있어서 가득 차 있어서 그곳에 있으면 이스트를 아무리 넣어도 부풀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근본 정신이고 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득 채우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외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채움으로써 행동하면 내가 예배하는 순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야 하는 예배인가라고 확인하고 점검하면 그것이 부풀려지지 않는, 부풀릴 수 없는 것으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허영과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죽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물질 드리는 겁니까? 구제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동입니까? 그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운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이것을 예배하고 드려드리는가,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그 예배가,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다시금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내 개인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부풀려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 부풀려져 있는 거품을, 그 공갈을 갈아엎고 뒤집어 엎는 예수 사랑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예배하지 라고 하는 그 수준으로는 네가 천국에 참 가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결론밖에 얻을 수 없는, 하늘나라 천국에 종국에 갈진 모르지만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을 꼬집어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주셔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회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남서은혜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첫째 되는 계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우리에게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살아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으로만 아버지 지혜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갈아엎고 참으로 하나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고난주간 이 기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모습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실제가 되어주셨사오니 주여, 그 걸음걸음 따라가며 이 일들을 가능하게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를 부풀리려고 하는 허영과 외식이 있습니까? 우리를 거칠게 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식함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서은혜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은이, 예진이, 예빈이가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더 깊이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 묵상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요,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순종으로 이루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실제의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오늘 행적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역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랑과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식으로 머물던 예배 장소가 아버지 소중함이 있는 예배, 생명을 깨우치는 기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배의 회복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순종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사랑하라 하셨던 그 명령을 실제로 보여준 가치 있는 삶의 포변이요 샘플이요 모범이 되는 줄 믿사오니,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경험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 인터넷 예배드리면서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예배의 장소에 소중함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깨달아진 그 일을, 그 걸음을 가지고 나아가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를 아버지 그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여,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된 일상에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주를 찾는 자들이 늘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주님을 깊이 있게 신뢰하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 일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는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버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확산되어 가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일상을 회복시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된 일상에 주를 찾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모습 속에 주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실천을, 주의 대강령을 지키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그 아버지 주여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실제적인 순종과 그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담없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까지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고 지혜 있다 칭찬받으며 네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사는 그 근본 정신을 누리며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도 넘치는 그 일을 해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땅히 살며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허영과 외식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진짜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허영으로 가득 차 있어 부풀려 있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만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 우리 예배를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들렸던 물질과는 다른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어떤 이보다 크다라고 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기와 기회 가운데 보여지기 위한 드림이 아닌
진심의 예배와 진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놓치지 않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큰 사랑의 실천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쉬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싶으나 환경 가운데 어려워서 아버지 몸부림치고 목숨 걸고 싸우려고 애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